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뉘우치며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녀들을 모두 사랑의 품으로 받아주시고 빛나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어린 양의 파스카 잔치에서 천상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모두 일어서시어 입당송을 함께 바칩니다. 입당송.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오늘 미사 가운데 서병모 비옥 형제님이 돌아가신 서흥업의 영혼을 위하여 연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또한 이훈 데레사 자매님이 돌아가신 나타니엘 이안 리차드를 위하여 연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은희 모니카 자매님이 김상우 프란치스코를 위하여, 김동석 마테오 형제님이 지영이 아네스를 위하여, 이진용 마리스텔라 자매님이 이민규 이현지의 세 가정을 위하여, 로사리오의 모에서 권희순 체칠리아와 주정자 김태진을 위하여, 그리고 울드레아에서 울드레아 꾸르실료 참가자들을 위하여 생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즉하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구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습니다.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버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 아래 진을 치고 그 달 연나흘날 저녁에 예리코 벌판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파스카 축제 다음날 그들은 그 땅에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 없는 빵과 볶은 밀을 먹은 것이다. 그들이 그 땅에 소출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멎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부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번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만드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않습니다. 참 예수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사순식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사순시기가 이제 점점 종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시기 동안 복음의 내용을
더 잘 유심히 보고, 이 사순식의 복음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순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통, 순환과 죽음에 동참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할 수 있을지 등등에 대하여 참 좋은 말씀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읽고 혹은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참 사순시기를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사순시기의 주님의 순환에 함께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일상 안에 생기는 작은 어려움들과 혹은 뭐 십자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여러 나의 감정을 동요시키는 일들 뭐 등등,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인데 좌절되었던 일들 등등, 그런 것들이 모두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함께 바치면서 보속하고 또 그렇게 사순시기를 잘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봉헌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 기도도 또 매주 금요일 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그죠? 모르셨어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머더스데이. 참, 우리 어머니들 참 축하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들 참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어버이날 대신 아버지의 날, 어머니의 날 있는데 무게가 어머니의 날에 훨씬 더 무겁죠, 그죠? 자녀들에게 더 많은 챙김을 받고, 아버지 뭐 별로 덜 챙겨드려도 뭐 크게 섭섭해하지도 않고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라고 해서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도 좀 안 주나 하고 섭섭한데 어쨌건 이 어머니의 날이 비중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참 이 가정 안에서 이 어머니의 역할이 아주 크고, 참 이 아버지의 사랑은 때로는 또 엄격하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참 부드럽고 위로해주고, 참 이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이 이 서로 건전하게 아주 올바르게 주고받지 못하면 그 3살 이전까지의 그 삶의 경험으로 인하여 한평생이 정말 좀 삐뚤어지거나 꼬이거나 그렇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인간관계를 참 잘 맺을 필요가 있고요. 또 아버지와 인간관계를 정말 잘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인간관계를 제대로 잘 맺지 못하고 무서움에 벌벌 떨기나 하고 이렇게 된다면 성인이 되어서 다른 남성들과의 인간관계도 거의 비슷한 관계가 돼버립니다. 어머니는 여성들과의 관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참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님들도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아내분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뭘까요? 우리 서로 알고 웃는 현금. 현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뭐 어디 가서 옷이라도 괜찮은 거 사 입어라라고 해서 좀 이렇게 넉넉하게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지요? 오늘은 사순제 4주간 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주일의 주제가 바로 회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복음에서의 장면이 바리사이와 이 율법학자들이 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맞다라고
그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죄인들을 받아주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라는 그런 성경 말씀도 있는데 왜 죄인들과 저렇게 먹고 어울리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죄인들과 어울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죄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이게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맞는 이야기입니다. 죄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과. 왜 그러냐면 죄라는 것은 특징이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죄인들 곁에 있으면 죄에 물들게 되고 나도 비슷한 죄를 짓게 되고,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가 이렇다 했는데 나도 똑같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처럼 죄가 이어져 세대를 거듭해 내려오기도 하고 이웃을 이 평면적으로도 또 전달되기도 하고, 말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말 많게 되고 나도 말을 전달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묵자흑이라고 해서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손에 이 검정이 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기는 하셨습니다. 죄인들 틈바구니에서 죄인들과 놀고 먹고 마시고가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했었고, 또 실제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 하면 뉘우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한 죄인들, 자케오나 여러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하루만 더 머물고 가시면 안 되겠으면 좀 그런 말씀들을 저에게 좀 더 들려주십시오 해서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방문을 하셨고, 또 그것을 보고 참 피상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 집에 묵는구나 하고 손가락질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바라보는 하느님의 시각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죄인들을 일단은 어떻게 비유를 하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다. 죄인들은 종이 아니고요, 집 나간 멀리 떨어진 아들이 아니고 내 집에 살고 있었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나의 아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도 나의 아들이라는, 그 아들이 집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아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집인 것입니다. 들도 아니고 노비도 아니고 집에 결국은 있기를 바라는 그 하느님의 마음을, 다시 당신 곁에 머물기를 바라는 하느님의 심정이 참 잘 드러나 있고 매우 긴 복음이고 참 재밌는 그 숨겨진 그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들 중에 한 명이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렇게 청합니다. 저에게 돌아올,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계시는데 눈에 흙이 들어가기도 전에 내 몫으로 올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청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아들들에게 이삭이 야곱과 에사오 두 아들에게 재산을 주는 그 마지막 유산을 주는 장면인데, 그 유산이 축복이었습니다. 너는 이런 땅을 가지고 너는 이런 땅을 가지고 맞이에게 많이 줄 수밖에 없는, 맞이에게 거의 모든 것을 줘야 되는데 야곱이 몰래 이 형처럼 이 털옷을 입고 이 형이 받을 축복을 모두 가로채 버리죠. 그리고 아버지가 진짜 형이 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 하면 너에게 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말로 뱉었으면 그게 끝이라는, 축복을 전달해 줬으면 거둘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형에게 참 재산이 대부분 가야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미리 아버지에게 재산을 청했는데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도 아니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했다라는 그 자체가 참 배은망덕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 취급. 죄를 지을 때는 하느님이 아버지로 비유가 되는데, 아버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내 눈밖에 나의 존재 안에는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하느님의 그늘 아래 하느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 많은 죄들을 피할 수가 있고, 죄를 짓다가도 그 자리에서 멈출 수가 있던데, 하느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없는 하느님으로, 살아계시지 않는 하느님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 것. 그게 자기 것입니까? 자기 것이죠. 이런 아들에게 하느님은 실제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참 너그럽게도 이런 아들의 배은망덕한 아들의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재산을 떼서 이 아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의 것이고, 그래서 자기 것을, 참 자격이 없는 아들이지만 자기 것을 챙겨서 갔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것이었죠. 멀리 아버지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을 만한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납니다. 신경 쓰고 아버지가 잔소리하고, 아버지 이제 뭐 지긋지긋하다, 이제 아버지가 맨날 날 야단치고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시는데, 그런 곳으로부터 해방하여 탈출하여 먼 손이 뻗치지 않는 그곳으로, 이름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참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죠. 이 신앙적인 가르침과 하느님, 이것이 나 너무 힘들고 지겹고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때가 있는데, 참 위험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생활이 참 방탕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그 받은 재산을 하였지만 이게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쓰면 쓸수록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샘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쓰는 족족 닳았고 언젠가는 금세 바닥을 드러내 버렸습니다. 가진 것을 다 탕진해 버렸으니 그 영원할 것 같은 재산이 금세 다 떨어졌으니 이제 먹고 살 길이 급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을,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막 돈도 쓰고 막 뿌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머물고 해서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금세 가난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일할 게 없습니까? 라고 묻는 그 아들을 보면서 참 많은 동네 사람들의 무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주 손가락질을 받고 우습게 그 아들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참 명예롭고 참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비참하기 짝이 없는, 자기가 옛날에 아버지 집에서도 잘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합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고기를 먹지 않죠. 양고기 내지는 소고기를 먹습니다. 돼지는 금지된 부정한 동물입니다. 굽이게 된. 그래서 그 돼지를 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었는지,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은 게 아니고요, 그 돼지가 먹는 열매를 쥐엄나무 열매라고 다른 곳에서는 표현을 하죠. 그 열매를 하도 배가 고파져 그거라도 부정한 짐승이 먹는 그 음식을 내가 먹었다라는, 부정한 동물을 먹은 게 아니라요, 부정한 동물이 먹는 그거를 사료를 내가 먹었다라는, 정말 이보다 더 비참한 삶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비참의 나락에 떨어져서 이제 드디어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었는데, 부잣집 아들로서 아주 떵떵거리며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았던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었구나. 그것이 바로 은총 속에서 살았던 삶이었구나.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달리 먹기 시작을 합니다. 비참한 생활이 이 아들을 참 고통스럽게 몰아붙이면서 이 아들이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프고 비참한 상황들이 있죠. 그 상황들을 저주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이켜 볼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내지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자극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행동을 대처할까라고 등등 회개로 이끄는 그런 고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고통의 좋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제 진짜 이 돼지를 치는 일은 아니지만 품팔이꾼이라도 좀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조차도 아버지의 집에는 잘 먹고 따뜻하게 지내니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을 먹고 아버지의 집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회개를 하고 다시 예전의 생활로 회복하는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한참 동안 기도를 하지 않고 미사도 안 나오고 냉담 생활을 하고, 그 냉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당에 안 나오는 것이, 미사에 안 나오는 것이 냉담이기도 하지만요, 성당에는 나오나 하느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고 기도 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차가운 마음이 있는 그 상태도 역시 냉담입니다. 이것에 불을 붙여가지고 다시 그게 아버지 집에 들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집에 들어간다라고 내가 떠나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내 발걸음을 띄기까지가 그 30m, 50m, 100m 가까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 발걸음을 떼는 것은요, 몇백 킬로, 몇만 킬로 떨어진 것처럼 참으로 멀고도 힘든 길입니다. 내 삶을 이건 내가 이제 도저히 내가 하지 못하게,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이제 이것을 집어치우고 내 마음을 바꾸어서 생각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데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발걸음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힘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정말로 큰 은총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간단하게 지금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먹고 살고 있겠지. 그럼 나 아버지 집에 가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했지만 돌아가는 그 길은 참 쉽지 않은 먼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먼 길을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문을 똑똑 두드려가지고 아버지 문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지금 가고 있는데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날 좀 받아주면 안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대책 없이 무작정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왔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와락 끌어안았다라는 것이죠. 출발할 때 이 나귀에다가 말에다가 술에 짐을 가득 싣고 좋은 옷들과 재산을 많이 가지고 금덩어리부터 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올 때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빈털터리 맨발로 옷은 다 떨어져가지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던 그런 얼굴들이 이 누더기에 쌓여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면서 갔을 것입니다. 참 출발할 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의 상태,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상태. 이 아버지는 못 알아볼 만한 이 아들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얼굴에 흉터가 생겼고 머리카락이 길어져서 더러운 지저분한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두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더라도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의 걸음걸이를 단박에 알아채고 아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저건 내 아들이다 해서 했다는 뜻은 매일매일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아들이 오는 걸어오는 그 어귀에 높은 동산에서 잘 보이는 곳에서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마주쳤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참 어려운 발걸음을 떼기 힘들지만 올 수 있다. 왜? 나의 이 비참한 상태를 나의 부모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뉘우치는 나를 정말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우리 아들이 밥을 저게 굶고 다니는지 제대로 해 입고 다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 이게 자녀들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느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혀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을 입히고 다시 옛날에 끼던 굵은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 주어라. 다시금 그 옛날 이전에 내가 누리던 그 은총의 지위에 있던 그 지위로 아버지가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서 일할 자격도 없으니까 일단은 한 달 정도 저기 종들이 묵는 그 집에서 근신하고 반성하고 뉘우쳐. 이게 아니고 바로 다시 그 지위에 올려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상속자의 반지를 손가락에다가 끼워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죽었습니까 아들이?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말해주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벗어났다라는 것이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사슬을 끊어버렸다. 우리 이제 부자 관계도 아닙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멀리 떠나갔는데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아들이 죽었던 것이죠. 엄마와 아기의 강한 연결, 이 탯줄로 생명의 교환을 주고받고 있는, 생명의 나눔을 주고받고 있는데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 역시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느님과 우리 자신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아버지의 관계를 끊으면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죽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는다라는 것이 다시 심장이 조금씩 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생명이 다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말해서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애로 다시 내 집 안에서 내 품 안에서 살아 숨쉬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큰아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나는 염소 한 마리 안 주더니만 저 방탕하게 놀았던 둘째 놈이 오니까 동생 놈이 오니까 막 다 주시네요 라고 질투를 합니다. 이 아들이 효자일까요 아닐까요? 정말로 군말 없이 불평 없이 모든 일을 다 했을까요? 글쎄요, 다 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만약에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큰아들이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큰 상속자로서의 집안의 기둥으로서 아들이었다면 동생이 온 거에 대해서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저놈이 그래도 아이고 다행스럽게도 정신을 이제야 차리고 왔네, 고생 시큰하고 잘 왔다라고 하고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했을 겁니다. 아버지 잘 됐죠, 정말로 잘 됐죠 라고 함께 아버지의 뜻과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반대했었죠. 왜 나는요? 라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움직였던 그런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불만도 있었고, 동생에 대한
질투도 많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쨌건 오늘 긴 복음을 읽고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어떤 작은 죄라도 뉘우쳤을 때 하느님 아버지의 태도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요, 아버지에게만 가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품위, 가락지를 끼고 좋은 신발, 좋은 옷을 입는 그 품위로 단숨에 올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 한마디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용서를 받는 그 순간을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뉘우쳤던 그 순간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주인공은 바로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제목이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제목,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길게 얘기하죠. 오늘 이 복음을 읽고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도록 하십시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오늘 복음에 너무나도 자세히 나와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 아버지도 다시 기쁨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목 일어서서 시단 고백 바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불쇼병으로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자신의 거치와 사흘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변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살인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려 하느니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불편된 교회와 모든 생명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구원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님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공의를 하소서.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 영약인 송채를 기리며
세상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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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 온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존과 요한 크리소스토모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서흥옥과 나타나엘 이안 리차드와 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김 프란체스코와 지 아니에스와 김 마테오와 이민규,
이현지와 권채칠리아와 주정자 김태신과 꾸르실료 참가자들을 과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네. 아버지를 떠난 죽은 아들. 알고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죽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집안에 있는 죽은 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집안에 있으나 아버지의 사랑이 식어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아들 역시 죽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엔 그렇지만, 그죠? 죽어가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차라리 둘째 아들이 낫죠, 그죠? 확실하게 죄에 떨어졌다가,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확실하게 뉘우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뛰어든 살아난 아들이, 집에 있으면서 살아난 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이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베푸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영성채소. 아까 내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여라. 맞습니다. 영성채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해설자가 있는 맨 앞줄부터 가운데 좌석, 반주자가 있는 좌석순으로 성체를 영합니다.
천희 예수님. 공지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사순시기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에 있고요. 오전 11시에서 12시, 저녁 8시에서 9시 있습니다. 3월 30일 수요일에는 친절평화구역, 3월 31일 목요일에 선행구역, 4월 6일 수요일에 사랑구역, 4월 7일 목요일 진실 온유구역, 4월 13일 수요일 기쁨구역에서 고해성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대면 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시 반에 먼저 십자가의 길을 하시고 미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7시 반에 미사를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하실 거고요. 4월 1일 금요일에 사랑구역, 4월 8일 금요일 진실구역, 4월 15일 상옥회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분당에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인사 예. 한번. 잠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또 있는데 용감하게 손을 들어. 안녕하세요. 정서영 알림사대이시고요. 한국에서는 미술을 공부하고 하고 잠시 엄마 아빠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시나요? 혹시 오늘 그 미사를 마지막으로 분당을 떠나신 분 계십니까? 복된 한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십자가의 길이 3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미사 전에 7시부터 또 고해성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역에 상관없이 또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구역에 정해진 고해성사 날짜가 있는데 지난번처럼 고전 그리고 그 후에 또 오셔도 본인 구역이 아니라도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뿐만 아니라 그 앞뒤로 꼭 고해성사 날짜를 하여튼 고해성사 보러 많이 오시면 좋겠고요. 또 시간이 지난번에 비해서 또 바뀌었죠. 11시, 12시 또 몇 시입니까? 8시, 9시 예, 7시, 8시가 8시, 9시로 한 거는 조금 늦게 해야 좀 이렇게 설거지도 끝내고 또 퇴근도 하시고 이렇게 올 것 같아서 그날로 그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보러 오늘 복음처럼 아버지를 기쁘게 하여튼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용기 있게 겁도 없이 손을 막 번쩍 들어가지고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우리 이냐쇼 형제님 막 와서 좋으시겠어요? 네. 네, 오늘 어머니의 날이니까 뭐 선물이라 하나 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선물 사러 왔는지. 네. 자, 또 복된 사순시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 탄원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약한 이들의 힘을 북돋아 주시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언제나 주님 빛으로 이끄시고 온갖 악에서
인자로이 구해 주시어 모두 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사순 제4주일 미사를 마칩니다.